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 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 피 흘려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활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고 그에 대한 비밀을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삼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 면에 뛰어난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런 천사가 되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임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시의 신실함, 말씀의 신실함을 전달하는 대사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의 얼굴은 해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 힘센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랬습니다. 불기둥.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낱말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20년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지막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불로 다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시행하는 그런 사명을 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 하면은, 두루마리 책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어디가 우리가 생각이 나죠?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빈으로 봉해진 그러한 두루마리가 나오죠. 예수님만이 그 봉해진 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 한 일 뗄 때에 이 땅 외에 무서운 재앙과 환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펴놓인 두루마리,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랬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이 시대적 비밀이 이미 활짝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그 분량 내용이 작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다 그랬어요. 이 땅에 아주 짧은 동안 쏟아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마지막 재앙의 소식은 땅, 바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계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심판과 재앙이 오늘날처럼 일부분 한 나라 한 지역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온 세계 전체적으로 임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네.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력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시급성을 가지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큰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어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에 우레 7부레가 또 소리를 발합니다. 7부레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부레가 말하는 것을 인보가 기록하지 말아라. 우레 내성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이가 그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의 그러한 우레의 소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요한 같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 두 주민들도 그 소리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 위에 대연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곧 하늘과 그 가운데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재앙과 심판을 이 땅 위에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간 세계를 심판하겠습니까?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다 그분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심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만이 심판할 이유는,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을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듯 하면서 어쩌면 많은 유예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화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팔재앙이 하나 남았어요. 자, 우리 계시록 8장에서는 나팔재앙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왔지요. 다음에 9장에서는 오나팔재앙, 황충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는 재앙이 오고, 여세 나팔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큰강 유레스강에서부터 발발하는 세계적인 대재전이 그래서 오나팔과 육나팔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화, 두 번째화는 육나팔 세계적인 전쟁. 자, 마지막 화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이 뭐냐? 오늘 7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불을 그 나팔, 칠나팔 재앙으로 지구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최종적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바로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라 이르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보고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힘센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여 있는 뭘 가지라? 두루마리 책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요한 보고 이 두루마리 책,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책을 내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완전히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만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다고 해서 진정한 소유는 아니죠.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내 성품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는 신앙이 되는 것이 두루마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태복음 24장 45절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준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 성품의 거룩한 열매를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요한이가 천사에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니까 아는 게 다를까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조금 있으니까 배에서 너무 쓰라리는 거예요. 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소리처럼 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이야기하면 뭐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강가를 산책할 때도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볼 때도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나갈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마 이것은 체험하신 분들은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더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기를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잘 되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한지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계시록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참 계시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계시록만 덜렁 이렇게 계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미 창세기, 이미 레위기, 이미 이사야, 이미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 몇백 년 전에 주신 말씀과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 왜 그렇게 같은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진리의 말씀 우리들이 늘 성경을 읽는 때 그 즐거움과 행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시록은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한 이들이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내용.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새로운 시대, 놀라운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그런 소망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읽을수록 얼마나 소망이 불타는지 몰라요. 아멘. 두렵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꿀송이처럼 나는데 배에서는 너무 쓰다. 소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화시키기.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록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재앙, 환난, 홀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피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임할 처참한 처절한 그런 심판을 생각할 때에 속이 쓰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장의 끝절이 11절에 있는데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죠?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은 계시록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온 세계 사람들, 온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 작은 두루마기를 먹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랬으면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인가요? 누구 보고? 응? 누구? 내가. 지금 사도 요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 보고. 계시록을 쓴 요한 보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분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아주 특출한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종입니다. 이분이 사명은 언제 했어요? 1세기경에 일렀어요. 1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12제자와 함께 1세기 때 일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 비밀 이 책은 언제 전할 말씀이라고요? 시기적으로. 대환란. 그것도 마지막 화. 일곱 나팔은 곧 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그냥 다 불로 소멸하는 그런 마지막 대접재앙 전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한 보고 하는 말이지만은 요한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모범된 종입니다. 시대마다 이 요한 같은 종들이 꼭 나와야 되는데 특히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화 이전에 대환란 때에 멸망받지 않도록 이 사도 요한 같은 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다음에는 몇 장? 11장. 11장은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다가 적그리스도한테 핍박당해서 죽어서 순교당하는 게 나오고 3일 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승천하는 두 증인장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준비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제가 충분히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서 말씀드렸어요. 환란 때 구원받은 흰 옷등물이하고 동일을 하게 보면 무리가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처럼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침받은 환란 시대에 이 마지막 다시 예언해야 될 그러한 사명된 분 두 주인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만이 계시록이 순차적으로 이해되고 원만하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다음 장에는 다시 예언하는 온 세계 만방에 요한이가 아니에요. 거긴 두 중인 두 감람나무와 두 척대로 비유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준비된 이러한 종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외치다가 순교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엄청난 중요한 사명을 띠고 다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몇 군데 연관된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고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시대에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무나 잘 준비된 훌륭한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보고, 자, 맥을 우리 잘 살펴봅시다. 요한보고 다시 예언하러 온 세계 예언하러 1세기 때 요한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잘 준비된 그런 입맞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준비된 이런 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아니라 회개시키는 일을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그랬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예수님 초림 전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보면 복합열이 되어 있어요. 저주로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치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계 이 멸망시키는 이 일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들을 돌이켜서 회개시켜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된 선지자 엘리야 같은 두 종인 14만 4천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여러 군데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그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교회 나오면 대부분 다 알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를 보고 이야기한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땅에 마음간에 출생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앞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 소리. 아까 힘센 천사가 뭐처럼 부르짖었다? 사자처럼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사자처럼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심판주가 이제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예언을 2000년 전이신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역시 여기 복합계시가 이루어졌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도 되지만 성자 예수님 보고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와요. 자, 초림 예수님입니까? 이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장차 강한 자, 강력한 강한 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의 팔로 다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철장으로 다신다고, 철장 권세로 다신다고 나오죠. 이게 초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추수, 상급받을 자는 상급을 주고 보험 줄 자는 보험을 주는 인류상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 말라기는 3장 2절에 그날을 누가 그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있으리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두려운 예수님으로 우리가 맞이하면 아니 되겠지. 상급 주시는 분 아멘. 우리를 위로 주시는 분 아멘. 영생을 주시는 분 아멘. 그런 예수님으로 맞이해야죠. 보험 주시는 예수님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종이 시사만 4천 엘리야적 사명자를 이 땅 위에 파송하는데 얼마 동안 계시록 1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종에서 공부할 겁니다. 얼마 동안 기간이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아까 계시록 10장에서는 내가 다시 예언하러 온 세계 다시 예언하라.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간이 나와요.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하라.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이때 마지막 회개의 골든타임을 인류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두 종이 시사한 사천이 목숨을 걸고 대부분 다 순교를 해요. 그분이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과 천국의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하는 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은 두 종이 시상사천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 강의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된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하는데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대환란 중에 두 종이 시사한 사천이 온 세계에 1260일 동안 목숨을 걸고 외칠 때에 이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길을 가져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설정을 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아는 지나갔으나 셋째아가 속히 이른다 그랬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화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0장에. 그 구체적인 사건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은 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16장에 나옵니다. 연관지어서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 날 마지막 셋째 화가 임합니다. 임함으로 세상 나라가 다 심판으로 싹 정리해놓고 누가 와서 다스리느냐? 우리 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새 나라 새 시대가 도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나라 새 시대가 도래합니다. 주의 종이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속에 매여 있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상 받는 날이죠. 어떤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은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조금하고 마칠게요. 다 연관시켜서 한번 봅니다. 계시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심판하시는 재림 예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운명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자,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하신 분들이 영혼이 아직 부활 안 됐으니까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그랬어요. 아무런 죄 없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토백혀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은다. 아멘. 진리가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결국은 승리의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으면서 왜 다시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나팔 경고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큰 소리로 외치는 강야에 외치는 자로 외치는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심판주가 임박했습니다. 신앙에 잠든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본질은 망각한 채 산 사람들처럼 비본질적에 젖어 사는 비본질도 중요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돼.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신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본질입니다. 아멘. 본질은 망각하고 소리하고 비본질,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젖어 있을 때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죄지면 안 돼.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취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어둠의 권세자 사단이 이에게 젖어서 죄지는 삶을 하지 말고 이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의 자녀의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온 세계 만방에.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유대 강냐 섹타가 한 자그마한 이 유대이지만은 온 세계 섹타는 14만 4천 많은 종들이 헌신이 필요해야만이 이게 커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위하여,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참 우리 신앙 지키기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 그리스도에서 이제 13장 할 때 공부하겠지만 세계 완전히 세계를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요. 미혹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네. 어떻게 감당하랴. 그러나 너희들 때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네. 42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다시 예언하게 된 이유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판의 주로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공부했죠. 예수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좋은 예수님 오는데 다 모든 사람 다 애곡하겠습니까?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라고 다시 예언하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내가 먹어서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 환난에 대한 비밀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열심히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읽고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엘리야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 다 구원받도록 하는 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